지난주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웁시다. 믿음의 가문을 세웁시다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문의 후손들이 신앙의 명문관을 이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레갑의 족속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후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살아라. 그러한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후손들에게 전하게 되었을 때 후손들은 놀랍게도 250년 동안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건 그들에게는 명확한 신앙의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명확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힘쓰게 되었습니다. 레갑 자손의 후손이 믿음의 가문을 넘어서 신앙의 명문가에 이르게 되었죠. 그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한 두 번째 프로젝트로 어버이 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아주 분명한 것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효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어버이날이었었는데요. 전통적으로 효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버이날이 되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부모님께 꽃을 달아드리고 안부 전화도 드리고 또 찾아가 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전통적인 보편적인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보입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얼마나 전통적으로 귀한 시간들인지 모릅니다. 저도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부모님이 계신 시골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자기 전에 부모님께 드릴 반찬도 만들고 과일도 준비하고 또 용돈도 준비해서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눈 그 이후에 덕산원천에 가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부모님이 계신 시골에 간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들뜹니다. 신납니다. 흥분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재촉하고 아이들을 재촉하면서 왜 이렇게 늦니? 빨리 가자. 그러면서 쉥 날아가버립니다. 시골 가면 얼마나 마음이 좋고 뭐 가면 별일 없어요. 별일 없는데 마음이 좋고 신나고 행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어른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버이 주간을 통해서 1박 2일 동안 효성관광을 가게 되는데요. 올해는 강원도의 주문진에 장소를 정하고 1박 2일 동안 그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그 주변에 관광도 하고 못다한 교제를 이루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게 합니다. 함께 동의하는 분들도 귀하지만 혹시 가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1박 2일 동안의 여행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가장 아름다운 단어의 순위에 포함이 됐지만 1등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엄마라는 단어입니다. 엄마라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에 눈물이 고이고 그리운 그 엄마의 이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오늘 어버이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양조동 선생님이 작시했던 어머니의 마음, 그 노래를 우리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서 함께 그 노래를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어제 오후에 강원도 홍천에 있는 우리 둘째 지수 부대 방문이 있어서 잠시 다녀왔는데요. 근데 끝나는 말미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나에게 꿈이라는 것과 그리고 5억이라는 돈이 생겼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국군 장병들은 하나같이 5억이라는 그러한 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변명의 말들이 이 5억 원의 돈을 가지고 여자친구와 함께 멋지게 여행 다니고 싶다.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배부르도록 배 터지도록 먹고 싶다. 그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러한
즐거움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영상이 바뀌어서 부모님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선택하냐고 물어보니까 똑같이 5억이라는 돈을 선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쓰는 용도는 틀렸습니다. 어렸을 때 아들이 선물을 사달라고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선물이 3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호주머니에는 10만 원밖에 없어서 그 선물을 사주지 못하고 그 아이가 울면서 뛰쳐나가게 되었을 때에 평생 그것이 한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 5억이 주어진다. 우리 아이에게 마음껏 사고 싶은 선물들을 많이 사주고 싶은 것입니다. 어느 부모님은 우리 가정이 너무나 가난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랄 때 변변치 못하게 사주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변변치 않게 사주지 못했는데 나에게 5억이라는 돈이 주어지면 마음껏 우리 아이 호강시켜주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국군 단별에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갖고 또 우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워너비의 김호진 씨, 김진호 씨인데 김진호 그 친구의 가족사진 그 노래를 그냥 애절하게 부르는데 저희 아내와 저만 뭉클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럴 어제 부대 방문 이렇게 너무나 뜻깊은 방문이었는데 잠시 예배가 나와서 지금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2주 후에 또 정기 휴가를 받아서 저희 오겠다는 오지 못하는 거 미안해하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살아계실 때 잘하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살아계실 때 잘하자. 살아계실 때 잘하자. 전도서 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기한에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때라는 가운데 부모님께 효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공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유교의 효에 대한 개념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유교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맞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는 때가 있고 그것은 살아 계실 때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효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후회해서 묘지를 화려하게 쓰고 화려하게 단장을 하고 울을 때는 이미 때가 지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었을 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실 때,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바른 효도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6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그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며 또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르반이라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고르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점 찍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고르반, 그렇게 하면 아무도 그것을 터치할 수 없습니다.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고르반 외치고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이다 해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뜻에 대해서 외면하고 부정하고 머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살펴보게 되면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계명은 두 가지인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가지는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 하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금지하는 계명으로 소극적인 그러한 명령 계명이라면, 반면에 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과 권면의 계명으로서, 명령으로서 적극적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고 또 부모님을 효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어떠한 복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 3절 말씀 없나요? 예, 제가 볼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장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게 될 때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길게 하신다라고, 길게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잘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고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승진하고 또 동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도 잘해서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원래는 이방인 여인이었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여인이었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시집 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제 시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또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너무 비참한 인생 가운데 너무 민망해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도 괜찮다. 그렇게 권면하고 우려합니다. 그때 나오미라는 이 며느리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룻기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룻기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늘 룻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머니를 붙잡고 하는 말씀이 내가 어머니를 떠나가지 않다.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지 마라.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이 어길 시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이방 지방에서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간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리 이삭을 부거를 해서 또 밀밭에 가서 그것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공격합니다. 그때 그 밀밭의 주인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미의 친족간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그 문화는 친족 간의 결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이라는 그 여인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형편을 듣게 되고 그 상황에서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오벳이라는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오벳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을 더욱 섬겼던 룻이라는 이 여인,
그 여인은 남편이나 자녀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잘 되게 하셔서 결혼하게 하시고 자녀를 얻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루시라는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더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고 또 우리 그 후손의 후손인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장수의 축복을 얻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은혜를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순종해서 더 나아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잘 효도해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우리 자녀들도 복받아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갈 수 있는 복이 여러분 가정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경고하고 계실까요? 출애굽기 21장 17절과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거나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혹은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강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노아의 두 번째 아들인 함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농사를 지어서 포도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하고 이제 포도주를 담고 노아가 기분이 좋아서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깊은 잠에 들었는데 그만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두 번째 아들인 함이 방에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 그 이후에 나아가서 형들에게 그 아버지가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노아의 첫째와 셋째 아들인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는 듯이 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그 몸을 가렸습니다. 얼굴을 돌리지 않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그 모습을 가려주었던 것입니다. 상반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성경에서는 함에게 저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부모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게 저주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부모와 갈등이 있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인가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SK텔레콤에서 부모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선물의 선호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등이 현금,
뭐니 해도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식품, 가전제품 그런 것들이 순위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가장 받기 싫은 선물 1위, 책, 케이크, 꽃다발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이 가장 선호하는 현금, 뭐니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를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게 되는데요. 11조 하듯 우리 부모님에게 11조,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넉넉하게 용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서 망한 자녀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해서 드려서 쫄딱 망한 가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드리듯이 부모님에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동일하게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믿음이 되고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넉넉한 용돈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우리 교회의 좋은 미담이 되고 전통이 되어져서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때 몇 가지 우리에게 제안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귀가 어두워져서 잘 듣지 못해요. 어느 부모님이 아들에게 저 창가에 있는 새가 뭐하니?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자식이 큰 소리로 뻐꾸기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새 이름이 뭐니? 뻐꾸기예요. 근데 또 묻는 거. 살짝 짜증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뻐꾸기라니까요. 그런데 또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 새 이름이 뭐니? 아버지, 왜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뻐꾸기라고요, 뻐꾸기! 그때 아버지는 조용히 방에서 일기장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창가에 새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나는 뻐꾸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또 물었습니다. 또 뻐꾸기를 기다렸습니다. 10번, 20번.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너무 창피하고 민망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청종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말은요, 세계 언어의 말과 많이 다릅니다. 한국말에는 존칭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냥 땡큐 한번 하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수식어를 모아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 문화의 정서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부모님께 존대를 했고요,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25절 말씀해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고 기쁨을 주는 것들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들이라면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얻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효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효라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고 땅에서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이 말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보여주고 또 전달해서 믿음이 가정에 계승되어지고 믿음의 가문을 잘 이루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섰을 때에 자녀들보다 자꾸로 충성되죠. 네, 자녀들아,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